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의 질서, 내면 세계를 꾸미기 위하여서 5가지 영역에 대하여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첫째로는 동기부여입니다. 이것은 니고렌식으로 표현하게 된다고 하면은 삶의 부르심, 거룩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 또 요새 유행하는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교사로 보내셨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성령님은 교회를 우리 세상에 보내셨고, 교회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보내셨던 이 보내심이라고 하는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동기부여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이 나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될 때,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과 오늘의 시간과 내일의 시간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고 건강하게 사용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적 성장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신앙의 아예 그리고 좋은 훈련과 세상의 경험들을 가득가득 채워가는 그러한 훈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굳이 강조하기 위해서 책에는 영적인 힘을 하나로 나와 있는데 저는 둘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가? 자, 오늘은 안경을 새롭게 바꾸신 이영화 권사님이 그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스크린에 있는 내용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면 세계가 질서정연한 상태에 있다면 삶의 영적 중심이 점점 넓혀져 갈 수 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질서하다는 것은 내적으로 평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내면 세계를 우리가 만들어갈 때 처음에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신론자에게도 마음이 있고 불교 신자에게도 이슬람에게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정리, 관계정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적 중심을 잡아간다, 영적인 힘을 키워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러한 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삶의 전 부분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살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 필요한 것은 뭐냐라고 하면 좀 이따도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알아서 뭐 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안경을 끼고 그의 아들 예수의 가르침과 교훈의 안경을 끼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만물이 돌아가는 것을 보는 그러한 안목과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힘을 튀어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워드 너틀리지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글에는 너틀리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하워드 너틀리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고 하면은 1960년대 월남전 가운데 베트남에서 공군 조종사였다가 비행기를 몰다가 그 비행기가 떨어지게 되면서 베트남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전쟁 초기에 그렇게 되었고 전쟁이 끝날 무렵까지 몇 년 동안 그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포로 시대 때 자기의 일생과 삶 그리고 특별히 신앙을 돌아보면서 만든 그 책이 있고 또 나중에 영화가 있는데 적 앞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은 그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나는 일요일이나 보통 일을 할 때 열심히 놀면서 교회에 갈 시간이 없었다. 그리고 아내 필립스는 자기를 향하여서 함께 교회 가기를 권하게 되었지만은 다른 일로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일주일에 1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내놓지도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포로 수용소에 있게 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죽음의 소리와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이 공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영의 양식에 엄청나게 굶주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트비트라고 하는 이 포로 수용소에는 목사도 없고 썬데이 스쿨 티처, 주일학교 교사도 없고 성경도 없고 찬송가도 없고 나를 인도하여서 가르쳐줄 믿음의 선배들도 없지만은 나는 내 삶의 영적인 차원이 완전히 정말 무시당해서 이러한 곳에 있게 되었고 나를 스스로를 돌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과목에 갇히면서야 나는 하나님 없는 내 삶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없는 삶이죠. 공군 조종사이니까 얼마나 많은 공부와 또 훈련과 준비가 다 있었겠습니까? 소위 세상적인 조건들은 다 갖추게 되었지만은 정말 아내와의 하나님을 함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면서 신앙적으로 정리가 되지 못하는 것에 그 한계를 그가 혼자 있게 되면서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경험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윤경희 목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날 이렇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현실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교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안 들고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기적도 많았고 역사도 많았고 응답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표현대로 하면은 표징도 주시고 또 열매도 주시고 그러한 사인들도 많이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이 팬데믹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무슨 병을 치료하시고 역사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간증과 나눔들이 굉장히 메말라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교제하고 있을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팬데믹은 우리는 우리만 겪는 것이지만은 문헌이 기록되어 있는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그러한 이 팬데믹의 상황들이 있었고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갖고 지켜왔을까? 오히려 이 재앙 가운데 그들이 들어가면서 지켜나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근한 교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을 키워나가는 것 이것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람마다 영적으로 무질서한 상태를 회복하고자 하는 방법이 다르다.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를 위하여 몸을 단련하듯이 훈련하라. 사람마다 자기 몸을 이렇게 훈련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축구 선수가 저는 주일날 오게 되면은 주일날 저 집에 예배 다 끝나고 집에 오게 되면은 예능 프로를 딱 두 개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구해줘 홈즈 집구하는 거 워낙 제가 서양 프로그램이든 한국 프로그램이든 집구하고 집 고치는 거를 열심히 보기 때문에 이렇게 그걸 재밌게 봅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잘 보는 건 뭐냐면은 뭉쳐야 찬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에 보게 되면은 선수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다른 종목에서 레전드에 메달도 따고 뭐 아주 세계 랭킹의 탑 클래스에 드는 선수들인데 축구하려고 할 때는 몸을 다시 만들더라고요. 근육을 다시 키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축구 선수가 있고 농구 선수가 있고 수영 선수가 있는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을 통하여서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발전을 이뤄가게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기도 속에서, 어떤 분에게는 묵상에서, 어떤 분에게는 조용히 기도하는 곳에서, 어떤 분은 방언 기도하고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중 집회에 가게 되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향의 문제이지 블레임할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축구 선수가 농구 선수 보고 비난하는 거죠. 나처럼 좀 축구 좀 잘해봐 라고 말하지만은 본인은 농구를 또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선수로서 자기 종목과 자기가 잘하는 것에 대하여서 얼마나 익숙하게 단련하고 훈련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훈련의 과정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의 영적 중심부에 대한 온유, 정원. 정원은 평화와 고요함을 깃든 장소이다. 예, 우리 장로님이 읽어주셨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면 세계 중심부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뒷뜰을 가꾸듯이 한번 꾸며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뒷뜰이 꾸며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어떤 집에 가면서 그 뒷뜰이 꾸며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공이 많이 들어갔다. 또 순우리말로 정말 손이 많이 갔네요 라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뒷뜰에 가게 되면은 잡초가 무성하게 되고 또한 그래서 옆집에서 그것을 보면서 불편하게 여기면서 또 크로바가 날라올까 봐 이렇게 걱정하는 그러한 집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그 잔디를 제대로 안 깎게 되면은 주변에서 컴플레인도 들어오게 되지만은 타운에서 티켓도 먹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나의 정원을 잘 꾸미고 공을 들이고 손을 많이 들이게 되는 것은 얼마나 내가 이것에 대하여서 집중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앞뜰이 아니라 뒷뜰인 것이죠. 뒷뜰은 내가 들어오라고 허락을 하지 않게 되면은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나만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나만의 공간을 내가 얼마나 잘 가꾸고 꾸미고 사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 세계 질서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의 정원을 얼마나 공과 정성을 들여하면서 꾸며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게 되었던 내면의 정원을 잘 가꾸는 것은 5가지 특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특권, 영원하고 무한한 관점에서 실제를 보고 누리는 법. 2.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와의 교제. 3. 하나님께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는 두려움. 4. 우리가 그분의 아들과 딸로서 특별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 5. 위기의 순간에 대처할 만한 저력이나 투지. 예, 첫 번째 보겠습니다. 어떤 특권이 내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보시게 되거나 높은 빌딩에 올라가 보게 되면은 두루두루 모든 만물이 자세하게 잘 보이게 됩니다. 그러한 만물들을 보게 되는 것처럼 정말 영혼의 관점에서 만물을 보는 것이죠. 이건 보통 사람들은 힘듭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솔로몬도 이런 일 당해보고 저런 일 당해보고 이런 수고와 저런 수고를 다 겪어본 다음에 말년 노년에 가서 전도서와 그러한 또 잠언의 그 지혜의 고백들을 가지고서 정말 하늘의 관점 가운데서 세상의 일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표현한다면은
정말 마음을 잘 가꾸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부흥의 또 다른 이름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인 것이죠. 이 영적인 힘을 우리가 갖추고 있게 되면은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렇게 교제를 하게 되는데 살아있고 생명력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고받음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뭔가를 고백할 때 예수님은 나의 고백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고받는 그러한 나눔이 있는 기쁨, 이것이 바로 생명력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특권이 있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애가 누굴까 곰곰이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잘 적용할 게 누굴까라고 하다가 오늘 새벽에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 시내산 혹은 호렙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게 되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론과 훌과 그리고 이 온 백성들이 모여갖고는 즐겁게 잔치를 벌이고 화목제를 드리고 뛰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화목제, 그 제사입니까? 자기들만의 잔치고 즐거움이죠. 자, 이렇게 안타깝게 여기게 되는데 이제 내일 그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궤를 이 돌판의 말씀 10계명을 누가 깼어요? 모세가 깼어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야 그것 집어던져버려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모세가 깼습니다. 내일 본문인데 미리 맛배기로 드립니다. 모세가 깼어요. 이거 너무 발칙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정말 사람이 자기 친구를 만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기록하시게 되었던 돌판의 말씀을 집가진 게 뭔데 감히 그렇게 돌판을 깨버리게 됩니까? 발칙한 거죠. 경거망건한 것일 것이고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서 정말 버릇없는 그러한 행동처럼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이 돌판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봤다 그러면은 이 우상 만들어 놓고 나서는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말로서 표현되는 것하고 문자로서 기록으로서 흔적으로 남겨지는 것은 그 돌판의 말씀을 보면서 자기들이 엄청난 죄를 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이 돌판을 깨버리게 됩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징계하지 않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간절함과 진정성을 가지고서 또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서 경거망동한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책임감과 두려움을 가지고서 이 돌판의 말씀을 다 깨어버리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과정인 것이죠. 이건 모세의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책임감을 가지고서 또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과 진정성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걸 어디서 경험하였습니까? 하나님하고 오래 있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깊이 대화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친근히 이렇게 교제하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니까 그와 같은 깊이 속에서 이 돌판을 그가 감히 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래도 길을 만들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그분의 아들과 딸로서 특별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간절함을 갖고 있는데 나의 간절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함이 내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겪는 것처럼 삶의 위기 가운데서 대처할 만한 힘과 용기와 지혜를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 5가지인데요. 다음 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번에서부터 5번까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나는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1번의 기쁨을 누립니다. 2번의 특권이 있습니다. 또 3번의 특권이 있습니다. 아니면 4번의 감격으로 삽니다. 또 5번에 그와 같은 돌파구가 내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제가 이 코 좀 정리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또 한번 이렇게 나눠주실까요? 본인이 이 5가지 가운데서 나는 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목사님 저는 1번에서 5번뿐만 아니라 엑스트라 이것까지 다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좋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면서 얻는 특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책임감을 느끼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모세가 돌판을 깨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고 또 이렇게 글을 보게 되면서 깨닫던 은혜가 있게 됩니다. 이거 돌판은 하나님이 깨버려라, 이거 치워버려라 라고 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감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칠히 기록한 그 돌판의 말씀을 깨어버렸을까? 자기 목숨을 걸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중보하는 그 책임감,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적인 힘을 키우는 4가지의 방법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1번, 영적인 힘을 키우는 그러한 신앙의 훈련들 4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이분이 서양 목사이기 때문에 이 서양 교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 있죠. 침묵과 고독의 추구입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경청입니다. 그건 1번과 2번이 함께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내가 자꾸만 뭘 말을 하려고 하면서 우리가 가까운 친구 만나고 편안한 친구 만나게 되면 수다를 떨게 되면 편안하고서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정말 안에 있는 것들이 답답하고 갑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그 여리고성 앞에서 옛날에 하나님이 이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확신도 보여주셨는데 여리고성을 돌려고 하게 되었을 때는 하루에 한 바퀴씩 입 다물고입니다. 이와 같은 침묵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침묵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시냐면은 고독입니다. 이 영어로 표현하면은 solitude이죠. loneliness가 아닙니다. 외로워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고 독대하는 것이죠. 마치 야곱이 이 약복강가에서 가족도 보내고 다 보내고 아무도 없이 홀로 있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씨름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듯이 이와 같은 경험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청이죠. 진정을 위해서 경청입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기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사색과 묵상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되게 되는데
뭐 한적한 곳을 찾아갈 수도 있고요. 조용한 곳을 찾아갈 수 있고요. 내가 편안하거나 익숙한 곳을 찾아가서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하면은 신앙인에게 그 다음에 이야기이죠. 묵상의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하고 결단하라고 요구하시는지, 그러한 묵상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영적 훈련을 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배하고 중보하는 신앙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입니다.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둘이서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어울려서 예배합니다. 거기에는 신앙의 초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힘이 있습니다. 갈급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보하는 것이죠. 내 영혼이 부요해지고 마음이 풍성해지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중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놓고 온 세상을 향하여서 품고 기도하는 그러한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예배 중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사실은 오래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되었던 예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일 예배 때 우리가 회개 기도 드리는 것.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한 달 전서부터 마음에 먹는 것이 세계를 품고 기도해 좀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최근에 보게 되면은 미션 파트너스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계속해서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것을 매주 하나 내지 두 개를 이렇게 올려놓게 됩니다. 지구촌에 수많은 나라들과 수많은 공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이 토론토 한 곳에서 머물고 살고 있게 되고, 또 여기 있어서 우리가 주류가 아니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주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보를 통하여서 이러한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서 세계를 품는 하나님의 가슴이 나의 가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의 방법들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훈련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훈련들을 통하여서 5가지 특권들, 그것을 우리가 얻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모습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짧게 끝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도와주시어서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고 묵상의 사람이 되고 예배의 사람이 되고 중보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질서와 힘을 잘 갖고 세계를 품고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를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